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 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휴 끝에 오셨으니까 오늘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신속하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택 5층에서는 난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통을 다 청소하고 재를 끌어내고 털어냈습니다. 따뜻한 물이 그려지는 때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그것도 특별한 예수님 사랑의 불길에 대해서 우리 주목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불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불, 소멸하는 불, 꺼지지 않는 불, 또 성막에 임했던 그 지성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런가 하면 다윗과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에 붙었던 유혹의 불도 있습니다. 그 유혹의 불은 영혼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게 하고 죽게 하지만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사랑에 타오르게 합니다. 헌신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불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사실 그 불 곁으로 베드로도 예수님 불 곁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던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바깥들에서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누구보다도 충성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참혹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참한 마음으로 난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또 잡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밤새도록 잡지 못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처참한 마음으로 내가 제일 익숙한 게 고기 잡는 거니까 라고 나갔는데 여전히
또 잡지 못하는 겁니다.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불가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 따뜻한 불가로 이끄셔서 헤엄쳐 나왔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 죄송함과 그 다음에 그 주님을 향한 그리움에 그냥 겉옷을 입고도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50간쯤이면 90m 정도 되거든요. 90m를 헤엄쳐 갔어요. 새벽녘이었습니다. 그리 춥죠. 그런데 불가로라 하셔서 옷을 말리게 하시고 지치고 허기진 몸과 영혼에 힘을 공급하시려는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마련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생선을 지금 잡아갖고 온 생선이 아닙니다. 이미 생선을 그리고 떡도 불에 넣고 굽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밤새도록 허기지고 비통한 그들을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 이 불길에 대해서, 이 사랑의 불길이 어떤 것들인지 과연 우리가 세세히 찾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이 불길은, 이 사랑의 불길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제자들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비참한 마음이고요. 주님을 위로할 아무것도 없어요. 거꾸로 주님이 위로하시는 불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왁자지껄 대화하고 있어도 공허한 게 있지 않나요? 혼자인 것 같고 자신만 뒤처진 것 같고 되는 일 없고 하다가 무너지고 무능력이 탄로날 때 이럴 때 그리고 나도 내가 싫어 이 자신의 못마땅한 이런 것들 비관적이 될 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도피를 생각합니다. 도피, 가족 속에서 도피, 교회 속에서 도피, 목회 현장에서 도피.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 사직서를 늘 갖고 다녔다 그래요. 사표를. 공허하니까. 목회자가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도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연락도 끊고 핸드폰도 끄고 잠적해버리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만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완전한 실패, 결론이 난 완전한 실패. 근데 그것도 내가 동료에게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아니면 교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이 생길 때 음식을 올려놓고 불을 안 끄고 나와서 다 타버렸다면 얼마나 죄책감이 심할까요? 그래서 정죄의식이 넘쳐날 때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요. 어디로 가서 보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무엇으로 내가 다시 살 의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뻔뻔하게 교회로 나갈까? 주님께 면목도 없는데 무슨 내가 그런 입술로 주님을 부를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불을 피워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따뜻한 불을 피워놓으셨어요.
허기진 배를 채울 고기와 떡을 구워 놓으셨어요. 그러고 부르시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창피하고 부끄럽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배반한 그 자를 위해서 이미 불을 피워놓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의 불길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또 낙심하고 있을 때, 나 같은 자 하고 비관하고 있을 때 이미 불을 붙여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부르시는 겁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돌로 치려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갔나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하세요. 너 그거 회개했어? 너 그거 고칠 거야? 몇 번째야?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셨을까요? 다 죽이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다 죽이려고. 저놈이 죽일 놈이야. 저 사람이 제거돼야 돼. 우리 집에서는 너 하나 없어져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무너지고 일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무너질 때 그 일의 결과가 완전히 건도박질 쳤을 때 그때 뭐 아주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실패감이 가득하고요. 그리고는 이 도덕적인 사람은, 또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피해를 줬다면 자살로 끝내려고 그래. 자살로. 그게 뭐 그걸로 보답이 됩니까? 보상이 됩니까? 자살한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인간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그 비참함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또 그렇게 쳐다보네. 아유, 저거 왔어?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야. 내 시선에 사라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식어가던 몸과 영혼을 어디서 덮일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기웃거린다고 될 일일까요? 영화나 보면 해결될까요? 세상으로 나가서 쾌락으로 잠시 있는다고 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몸둘 바를 몰라도 불을 피우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삽니다. 그곳에서 몸을 덮여야 사는 겁니다. 왜 이것이 잊어버려지는지. 예수님이 불을 피우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한 100번, 1000번은 오늘 계속 되뇌어야 될 것들일 거예요. 그때에도 불을 지피고 기다리셨어요. 내가 동굴 속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끊으려고 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이 불을 피우셨다고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불을 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면목이 없다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의잖아요. 그냥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내가 이 꼴로 어떻게 가냐고 또 그래요. 내가 그거 끊고 가야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나 담배 끊고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술 끊고 가야지 내가.
내가 성공하고 가야지. 그래야 헌금도 딱 하지. 우리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너무 예수님을 바람맞히는 거예요. 이미 불을 피워놓으시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안 오는가? 불은 꺼져가네? 또다시 불을 붙이시고 또 기다리세요. 또 기다리세요.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예수님께 나오셔야죠. 이것이 살 길입니다. 주님 사랑의 불길에 불이 붙여지고요. 우리가 붙여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로받으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먹을 고기가 있고 허기진 배를 채울 떡이 있어요. 황송하게도 주님이 구워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낙심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온기도 불어넣으시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오늘 다행히 감사하게도 사랑의 불길로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의 불길은 위로의 그 불길은 치료의 불길이기도 했습니다. 떡과 고기로 조반을 먹이신 후에 참 조반 먹이실 때 아무 질문도 안 하시죠. 잘못하면 체하니까. 먹는 중에 베드로 토할 수도 있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다 먹도록. 참 우리 예수님의 그 참 여유로움,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는 다 먹이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 첫 번째 물음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혀 달라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기 옆에 있었던 요한을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먼저 하셨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양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럴 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충성의 고백을 합니다. 남달랐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신앙 고백할 때도 다들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서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칭찬받았다고요. 여전히 그가 뜨거운 마음 사랑을 갖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거기 다가 누굽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의 다가 누구냐고요? 옆에 있었던 동료들이에요. 잘난 체까지는 아니었지만 다 버릴지라도 난 아니에요 주님. 그거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선언한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했어. 불을 쬐면서 저도 그 당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몰라. 저가 그의 제자다. 나는 그를 모른다니까. 내 말소리 갈릴리 그 방언 내 말소리가 그걸 증명한다. 어허 하며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이야 참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기회도 없었지만 그냥 도망만 갔잖아요. 어쨌든 3번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죽을 맛이었을까요? 자살 충동이요? 몇 초마다 일어났지 않았을까요? 받아간 이유도 어쩌면
다른 동료들은 베드로 위로해 준다고 갔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가자 그래. 그래서 적당한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쳐다봐도 베드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딱딱하게 베드로 그러면 막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 원망과 불만이 꽉 차 있는데 누가 건드려 보세요. 그래 그렇다 왜? 너 죽고 나 죽을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폭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제자들 앞에서 물으신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잘난 체 할래?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트라우마가 일어나네. 자신을 삼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글썽이며 거기에 진실한 고백이 터진 거죠. 참.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은 첫 번째 답변이 이랬어요. 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모른다고 한 것도 아시고요. 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전 이렇게 가련한 자입니다. 주님, 거기 다 담겨 있어요.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집요하게 그러실까요? 네? 고쳐주려고요? 고쳐주려고. 3번 배반했으니까 3번 내가 너를 찢어서 고칠 것이더라고요? 아니고요. 사랑으로 주님이 치료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그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자신을 비관하고 얼마나 자신을 자학하고 동료들 앞에서 난 끝났다고 얼마나 되뇌었을까요? 주님은 그걸 치료하시는 겁니다. 3번 부인한 그 상처를 3번 물으며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치료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상처는 그 사랑 속에 답이 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 속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 속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인함으로 치료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고 믿으며 치료받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믿으며 자신의 실제적인 트라우마들을 치료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면목 없다는 생각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치료가 진정으로 일어나겠어? 진정으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적 치료 세미나 이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이런 비참함에 점령당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얼마나 많이들 고백하십니까? 나 같은 위선자가 없다. 뻔뻔하기는 참 가증스럽다. 이런 단어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고백 안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안 나와요. 주님 사랑합니다가 안 나와. 양심 있고 자기 의가 있으니까 제발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그러면 떠나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냥 고립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죠.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합니다. 여기에 잡히면 안 되는데 그건 죽을 길인데 자꾸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면 고립되는 거잖아요. 네? 시험 들면 고립돼요. 살 길은 예수님의 불길, 그 사랑의 불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란 단어 자체도 능력이 있는 걸 아시나요? 그 식물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한다 그러죠. 이 꽃에다가 자꾸 사랑한다 그러고 쓰다듬고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이게 잘 자란대요. 그런데 네가 꽃이냐? 생기기도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이게 죽는다네요. 그런 실험을 저는 안 해봤어요. 왜 죽이게?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을 알죠. 사랑한다 그러는 걸 알아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애정이잖아요. 애정. 그게 애정으로 발전하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그럼 그 사랑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더러운 그 상처들, 참수하던 것들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왜 그렇게 하자고 합니까? 그게 능력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사랑 불길 속으로 나아가서 사랑을 고백할 때 마귀의 참소가 타버리고 맙니다. 의심과 불신도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초능력의 불길이에요.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12해 동안 세상에서 다 이것저것 하면서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그 혈루의 근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빈혈로 죽어갑니다.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기적의 주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서 그 부정한 여인이 손을 잡지도 못하고 옷깃만 잡았는데 능력이 나가버리잖아요. 혈루의 근원이 끊어진 걸 알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밀치고 다 부딪히나이다. 그런데 누가 됐냐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는 거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네, 제가 접니다. 이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이 접촉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예수님 사랑에 누가 죽어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료받았다면 그분을 붙들고 그 사랑의 불길에 던져야죠. 사랑의 불길에 접촉해야죠. 엉뚱한 것만 먹이면 되냐고요? 용돈이나 주면 되냐고요? 다이아반지나 하나 사갖고 오면 되냐고요? 사랑의 불길에 가서 같이 접촉해야죠. 그러한 치료의 그 활활 타는 불길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막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불길은 사명의 불길이었습니다.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가정이나 돌보고 그러던 그에게 그 40년 만에, 다시 말하면 8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에 붙는 불을 보여주세요. 저 산 위에 있는 불을. 그래서 그 불빛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지?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서 그들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참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니 기적이지. 80세가 되었다고요. 40세에 쫓겨나서 80세가 돼요. 40. 네? 여기 80세 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네. 80세가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특별 사명을 주시면서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하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다 늙었다고요. 자기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 네? 자기 젊음이 사라지고 내 솜씨가 근력, 기력이 다 사라졌을 때 주님이 부르세요. 이건 참, 참 모순 같은 일이에요. 주님은 그런 일을 정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끝났다고 여겨졌을 때, 그렇죠? 손 들었을 때, 난 이제 끝났어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너를 쓰리라. 이제 내가 너를 일하리라.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막았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료받지 못했던 자존심. 네? 그러고는 그냥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빙빙 돌고요. 정죄하고 불평하고, 비난이나 하고, 자기도 자기가 꼴 보기 싫은데, 해가면서. 그런 일을 위로하고 치료하시면서 드디어 때가 됐을 때, 탁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탁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세요. 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그냥 내 양을 먹이라 이걸로 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이거부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시험 들기 쉽고요. 여리고 작은 영혼들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가 도망가고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인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나 때문에 시험 받을 이들, 나 때문에 제자들도 다 시리에 빠졌고, 잘난 체하고 군중들을 모으고 앉아요 50명씩 해가면서 떡 나눠주고 그런데 그가 배반했다고? 거기에 쓰러질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주의 종이 어느 날 정말 교회에서 사라졌다. 이제 죄를 범하고, 끔찍한 죄를 범하고 사라졌다.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도 있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의로움이 또 거기 있어. 또 있어, 또. 자기 죄나 고백하면 될 터인데. 그리고 나 때문에 시험 들여. 차라리 그렇다면 나 같은 건 없어지는 게 낫죠. 이런 데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교회 참 좋아. 여기 깨끗해. 순전한 마음들이 있어. 이런 교회 내가 어떻게 다녀? 그런 마음 혹시 가진 적 없어요? 아니, 제가 상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다고요. 나 때문에 시험 들 군중이 지금 수천 명이에요. 내 가족부터, 내 동료들로부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건 네 양이 아니고 내 양이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래? 그 착각이긴 하지만 정말 시험 든다면 그거 어린 양이 어리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드는 일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라 때문에 시험 들고 정치인 때문에 속상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어린 양들이에요. 좀 자기 죄 때문에 시험 좀 들었으면 좋겠네. 자기 죄 좀 바라봤으면 좋겠네. 그거 다 어린 양이라고, 어려서 그렇다고요.
그거 먹이라. 그리고는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게 뭡니까? 보호하라, 먹이라, 보호하고 인도하라, 그런 걸 포함하고 있죠. 이리와 늑대가 나타날 때 먹대기 들고 쫓고 내 양을 울타리 안에 보호하고 그것을 해주렴. 먹이라가 뭐 마지막에 먹이라. 뭘로 먹이라는 겁니까? 순전한 진리로요, 여러분. 순전한 진리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378쪽 정도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2장 1절 있어요.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지금 사도 베드로 자신의 얘기하는 거 아시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자신은 맛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도록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먹이라고 한 말씀 이것이에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떤 것도 섞지 마라. 어떤 것도 섞지 마라. 그리고는 그걸로 먹이라는 거죠. 그걸로. 순전한 진리로, 사랑의 진리로 먹이라. 그래서 정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에는요. 그렇죠. 순전한 진리로. 그 앞에 보니까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의로움을 갖고도 절대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서로 욕을 하고요. 비방하고요. 비방하는 순간에 자기가 잘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영혼들 정말 치료돼야 되고, 그리고 그 비방하는 것 다 사실은 완전히 이게 뭡니까? 다 말라버려야 돼. 고갈돼. 없어져 버려야 돼요. 젖으로 채워서. 순전한 젖으로 채워서. 감지만 돼도 부끄러워져야 된다고요. 감지만 돼도 주님, 주님. 주님을 또 부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받으셨던 것처럼. 크게 시험 들었던 그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에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야.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놀랍게도요, 다시 사명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모세에게 붙었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에게 붙었던 것처럼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의 수장으로서 다시 쓰게 되는 것이죠. 그 가는 곳마다 자기가 3번 예수님 배반했다는 걸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런 자였는데 주님이 그날 그 새벽에 또 찾아오셨다고.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각자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이는 없습니다. 달란트와 문화를 다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영적인 장사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 장사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걸로 천국을 소개하고, 그걸로 섬겨서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길 원하시고 천국으로 함께 가길 원하시는 거죠. 만일 나는 달란트, 어떤 재능도 없어요. 말주변도 없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게 맞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 주셨다는데 왜, 예수님은 주셨다는데 왜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한 문화씩 다 받았고요. 1달러, 2달러, 5달러 다 받았습니다. 그걸로 장사하라. 그래서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 환경마다
그들은 다 사명을 갖고 서는 겁니다. 세상 일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하기 원하세요.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을 전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돈만 잘 벌기 원하실까요? 아니요. 인도하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 재미에 취해만 있다면, 또는 슬픔과 아픔 속에만 있다면 훗날 그 받은 달란트 문화를 다 토해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클래식 음악, 찬송가는 첫 번째,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들이 다 종교 음악가들이에요. 베토벤, 핸델, 이런 분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작곡가들 중에 베토벤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정말 유일무이하죠. 그런데 이 베토벤의 곡들은 참 들을수록 힘이 납니다. 음악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의 삶 때문에 더 그래요. 그의 고통과 그런 어떤 열정이나 회복에 정말 은혜가 있어요. 잠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베토벤이 비창이라고 하는 곡을 작곡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제목대로예요. 청각장애의 초기, 그 귀가 멀어가는 초기에 다가오는 비극을 예감하면서, 여러분 작곡가가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극적 상황을 예감하면서 그 유서를 씁니다. 베토벤이 유서를 써요. 그러면서 작곡한 게 비창이에요. 그러니까 절절한 그 감정이 실려 있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받들어주던 고결한 용기조차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구나. 오 하나님이시여, 단 하루만, 진정한 기쁨의 단 하루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진정한 기쁨의 소리를 들어본 지 이미 오래입니다. 소리가 윙윙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 하나님이시여, 언제 나는 다시 기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영영 없는 것일까요? 아니야. 그것은 너무나 참혹하다. 그래서 낮과 밤을 막 오가는 거예요. 자살할 생각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용기가 싹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남은 의지예요. 남은 자기 의예요. 그래서 작곡한 게 운명이었습니다. 점점 더 깊어가는 병 속에서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어떤 그 항변 이런 것들이 아시잖아요. 눌리고 마지막에 한번 확 그냥 저지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 약혼까지 합니다. 귀가 멀어가는데. 그러고 곧바로 파혼이 됩니다. 근데 얼마나 더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막 발악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병을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을 끼어넣으련만. 그리고 병이 절반만이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는 막 실성한 사람처럼, 그러나 결단코 그놈의 병에 눌려서는 내가 안 돼. 나는 운명의 목덜미를 잡아 쥐고야 말 테다. 나를 아주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야. 짜자자잔. 이게 운명 아닙니까? 그 위대한 곡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항변 속에서, 그 영혼의 치열한 그 고통 속에서. 그런데 모든 작곡, 그의 모든 음악에 정말 그 왕자에 앉는 곡이 하나 마지막에 나오죠.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토벤의 합창이라는 교향곡이에요. 넘버 9 합창. 그거는 사랑의 합창이고요. 거기에 환희의 송가가 있습니다. 청각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돼 버렸습니다. 주변에서도 작곡가의 세계 속에서도, 사교 모임 속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나에게는 이제 친구도 없다. 나에게는 천하가 고독뿐이다.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러므로 그는 자연 속으로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토벤의 그 자연 숲속을 거니는 모습을 그때부터 더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베토벤처럼 꽃이며 구름이며 자연의 만상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 뭐가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불길에 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숲속에 있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나무들이 당신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오 아름다워라. 이 숲속 저 언덕 위에 고요함이여 당신을 섬기기 위한 고요함이여.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사랑에 깊이 들어가요, 그분이.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게 뭐겠어요? 불길에 계속 접촉하는 거고, 네? 위로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죄송합니다, 남편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아내가 줄 수 없는 위로를, 부모나 자식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한테 받아요. 그리고는 치료받아요. 치료. 네? 영혼이 치료받습니다. 삶이 치료받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영감들이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영감이 무엇을 위하여 주시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명. 그 달란트는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 베토벤의 이 합작만큼 사람들을 감동하고 막 떨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핸델의 메시아요? 그것도 위대한 작곡이에요. 그러나 합창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떨림이랄지 그 스케일이랄지 이 웅장함이 그 합창 4악장 마지막 5악장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송, 그 합창 따라라라라라라 하면서 쫙 나갈 수백 명이 부르는 그 합창. 그렇게 그는 주님의 불가에서 힘을 얻고 놀라운 최고의 그 교향곡을 쓰게 됩니다. 불후의 명곡을. 왜요? 왜? 그를 치료하기만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내가 내게 준 사명을 너는 행하라 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그 비참한 절망적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불길에 접촉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갖고 온 불길에 접촉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의 불길 속에서 그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응? 제 스승이었던 선생님은 40년 누워서 환자로 병생의 증거자로 사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결국 돌아가실 때도 폐렴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불구자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좀 지칠 법도 안 돼. 환자니까 좀 쉬어야만 될 때도 있을 터인데 아니라는 거.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그러시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 사랑의 불길에 계속 접촉한 거예요. 저도 최근에 좀 어려웠는데 다시 살아난 게 역시 예수님 사랑의 불길 속에서였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좀 아주 지친감 또는 어떤 권태 그런 지친감 이런 거에 분노 같은 것도 속에서 감지되고 이러는데 다시 금요일부터 다시 타오르면서 참 은혜가 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불가로 나와서 접촉하고 점화되는 영혼들은 용감해집니다. 세상적인 욕망에 포기함에도 용감해지지만 실패에도 용감해집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참혹한 실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떨고 있을 때조차 불이 피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의 불, 그 사랑의 불가에 우리가 나아가 거기에 접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불을 붙이셨고요.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 불을 붙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벌써 타오르던 불이에요. 거기에 떡과 고기가 거기에 구워져 있어요. 드시기만 하면 돼요. 드시기만. 그리고는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런 말할 자격도 안 돼요. 제발 그 잘난 자존심 좀 갖다 버리고 그 마귀의 참소를 귀에 담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전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를 사랑합니다. 둘 다 진실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정말 그 불길에 활활 타올라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죽기까지 나아가며 순전한 진리를 증거하셨던 그 베드로처럼 다시 80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모세처럼 그렇게 늙어간다고 쭈그리고 있지 마시고 사랑으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마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귀가 그 끝에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회복의 불길로 그 위로의 불길로 정말 또 치료의 불길로 사명의 불길로 타들어가시기를 활활 타셔서 그 인도하시는 불길 속에서 새로운 삶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8장 우리 진실하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